지금 한국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요. 옛날에는 외국 사람 그러면은 우리 백인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외국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세계 각국에서 많이 한국으로 이제 모여든다 그러고, 또 그분들이 한국말을 참 능숙하게 잘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은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하나 그랬는데요. 오래전에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신 선교사님, 아무래도 한국말을 잘하시긴 하지만은 한국말이 좀 어눌한 그런 선교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망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이미 떠나간 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것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년에 어떤 년을 맞더라도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새해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새년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2년 전년 막 하니까 교인들이 좀 멍하게 이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이 2019년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새년을 잘 이렇게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의 결산보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하는 일 중에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사를 하는 거죠. 이사. 여러분 이사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많은 것을 버리잖아요. 많은 것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것저것 버릴 때에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버리는 걸 결정을 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버리세요, 저거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버리는데요. 다 버렸어요. 이제 가져갈 것은 차에다가 다 싣고 이제 짐을 싣고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럽니다. 나 타도 돼요?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버려서는 안 되겠죠. 남편을 데리고 가셔야 돼요. 짐만 가지고 가고 남편을 버리면 되겠어요? 우리 남편을 꼭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을 때에 버릴 거, 여러분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또 정말 온전히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31절에도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악한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허망한 것을 버리라는 거. 허망한 것.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게 뭐냐? 허망하다는 말은 목표가 없는 걸 말합니다. 잘못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허망된 삶을 따르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망한 것을 버려야 되겠는데, 이 연말연시가 되면은 이 한인타운에도 점집이 많이 바쁘다 그래요. 점 치는 집. 이게 미국에서 무슨 점집 있나 했더니 여러분 외국 사람들도 점 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년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그래가지고 점을 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집은 대목이에요. 연말연시가 대목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방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허망한 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를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참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좀 톱스타 자리에 올랐죠. 명성도 얻었고 또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큰 인기를 얻었어요. 자기가 꿈꾸던 목표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톱스타가 자살을 했어요. 유서에다 뭐라 썼냐면 너무 허무하다, 너무 허망하다, 이게 내 인생이 허공을 치는 것 같다,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 불행하대.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국 지금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러나 그게 다 허망한 거였다.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 때는 목숨을 버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이루고 나니까 허망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헛된 마음들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뭐냐? 구습을 쫓는, 구습을 따라가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옛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유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혹을.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구습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요. 생각하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습관을 만드는데,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이것이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나쁜 습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 기도하시는 습관, 좋은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슬쩍슬쩍 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쁜 짓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분. 여러분,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 그 사람의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되는 겁니다. 1920년대에 인도에서 늑대 소녀 둘이 발견이 됐어요. 산속에서
늑대들이 와가지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뭐 돼지도 잡아먹고 뭐 닭들도 잡아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늑대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큰 굴이 있는데 그 안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들을 사살하는데 보니까 그 늑대 무리 속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 모습을 했는데 이게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늑대처럼 지나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모습을 하는 늑대가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이 소리 같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아이입니다. 늑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8살 정도 되는 아이고 한 아이는 2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애인데 그런데 어렸을 때에 산 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늑대들이 젖을 먹여서 키운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은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밥을 주거나 뭐 인도에서는 뭐 카레 음식이잖아요. 이게 음식을 줬는데 도저히 먹질 않아요. 늑대들에 의해서 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사는 이 문명 세계에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서서 걷도록 그렇게 해도 그냥 네 발로만 걷지 절대로 일어나서 직립적인 보행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사람이 먹는 음식, 뭐 그릇에 담긴 음식은 아예 먹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질 않고 날고기, 생고기만 쭉쭉 찢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만 되면 막 울부짖고 막 할퀴고 사람들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봤어요. 어떻게든지 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 8살 되는 이 아이가 아말라라는 아이인데 아말라라는 아이는 1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정성으로 보살피고 이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많이 도왔는데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이 2살 정도 되는 아이는 이 카말라라고 하는 아이는 9년을 살았어요. 9년이라고 하는 지루한 시간 동안에 그냥 훈련을 하고 열심히 돌보고 그래서 간신히 보통 아이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심리학자들이 이 2 아이를 연구했어요. 이 아이들의 생활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태교가 중요하고 3살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3살까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평생 문제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3살 동안 사랑으로 잘 키우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습관이 평생을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어릴 때 다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신라 시대의 그 김유신 장군 잘 알잖아요. 우리 김유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김유신. 근데 이 김유신이 청년 때 무술을 배우고 말해요. 참이 젊었을 때부터 아주 호기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를 따라서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술잔을 들이키고 또 이렇게 좀 호기를 부리다가 어떤 기생 하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생 이름이 천관입니다. 천관이라는 기생인데 그냥 술만 먹게 되면은 이 기생집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 김유신을 불러 앉혀놓고 단단히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혼을 냅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냐고. 너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에 뜻을 붙잡고 제대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헌신을 다해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어머니 꾸중을 듣고 이 김유신이 단단히 결단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는 이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 남자로서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께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을 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갔다고요? 기생집 앞으로. 이 김유신이 그냥 졸고 있는데 말이 그냥 글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 따라서 이 말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생집에 있는 그 천관이라는 기생이 나와가지고 아유 서방님 오셨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그냥 칼을 탁 빼가지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말을 확 목에다가 칼을 꽂아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에마지만은 이 나쁜 습관, 나를 이렇게 기생집으로 데려온 그 말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이 기생이 봤어요. 이 천관예가 보고 기절을 했어요.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이 여자가 이 머리를 팍팍 깎고 절로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됐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억새풀을 심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게 전라남도 장흥이라는데, 장흥군에 가면은 천관산이 있는데 그 천관산에 천관사라고 하는 절이 아직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이 천관사에 가보면은 이 억새풀들이 많은데 억새풀들이 이렇게 춤을 춘다 그래요. 바로 천관이가 그 김유신을 맞이할 때 췄던 춤과 비슷하다. 여러분 천관사 뭐 한번 한국 가시면 들러보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김유신이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결단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습관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김유신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습관, 나쁜 습관을 알고 그것을 고친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죠.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마귀를 따랐던 옛사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려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버려야 할 거짓을 버려라 그랬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도요, 이게 정말 분명하게 내가 알고 있는데도 옆에서 자꾸 거짓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와가 그 마귀가 와가 좀 그 속삭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럴 듯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 장소에 가지도 말고 듣지도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속습니다. 이상해요.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듣다 보면은 그런가 하고 속아요. 이단들이 와서 아주 거짓 영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해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거 분노예요. 분노. 오늘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분을 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닙니다. 분을 내더라도 그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화가 나면 좀 분을 내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었으면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설사합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분을 오래 갖지 말고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버리고 가자. 분냄 속에 악독이 있고 노함이 들어있고 떠드는 게 있고 비방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과 함께 다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노한 마음을 갖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분노는 분노인데 거룩한 분노. 화가 나는데 이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가질만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 이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망했어요? 가인이 분노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분노 때문에. 이 질투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이 그 분노를 품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동생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우행을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뭐 부부간이나 자녀간에도 분노의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 보면 이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있어요. 분노가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분노가 생기면 그냥 아예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집사람 예뻤던 사진을 봅니다. 보면 옛날에는 참 아름다웠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도 이런 선녀가 하나 했는데 옛날에 사진을 보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분노를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분노의 마음을 품어서 안 돼요. 왜요?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노할 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거짓된 말이나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그러면 선한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누가 먼저 듣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선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듣잖아요. 내가 듣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내지 마라. 여기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이나 불순종하는 일이나 불신앙하는 일, 이런 일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나머지 6일 동안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평상시의 날도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바스라는 게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지켜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취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에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자, 32절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시든지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우리가 받는 그런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2019년 오늘까지 은혜를 부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우리 2020년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참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새날에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